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 나옵니다. 말씀의 주인 되시고 진리형 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거룩하신 감동의 손길로 제 가상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실천하는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몇 살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증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 시간 속의 지성소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읽은 이후에 안식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안식일 관련해서 교회에서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래서 좀 얘기 안 하는 것들을 좀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분량이라서 퇴고하는데 좀 내는 거거든요. 그게 좀 많이 잘랐습니다. 자르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래전 90년대 말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좀 약간 건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뭐 신선할 거고요. 재미없으면 거기 나눠드린 거기다가 좀 낙서도 하시고 설교 따분하다 재미없게 쓰시고 오래전 90년대 말에 그 학부 동기들끼리 모여 얘기 나누던 중에 어느 친구가 뭐 기독교 잡지에 실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칼럼을 읽었다면서 그것을 이제 화제로 내놨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주 5일째 근무가 실시되고 또 학교의 경우에는 토요일 수업이 없어지면서 금요일 오후 또 주말 토요일 또 주일 일요일을 끼고 여가를 즐기려는 목적에서 주일 예배를 건너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같은 예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일요일 안식일, 곧 주일 성수를 예수 믿는 신앙의 핵이자 또 중요한 전통으로 삼고 있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수년이 지난 후에 그 칼럼에 실린 그 같은 우려와 예견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요일 안식일, 주일 개념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또 제가 써놨지만 안식일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유대교, 이슬람교와도 겹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전통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하면 일단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공통 공모가 있다는 거예요. 복잡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단순한 휴식이냐, 또 재충전을 위한 쉼이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빡시게 일을 하면 쉬어야 되니까 하루는 쉬어줘야 되니까 주일날 쉬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는 것에 그 신학적인 의미, 철학적인 의미가 뭐겠냐는 겁니다. 유대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다 여기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전통을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살필 거는 딱 요 1번입니다. 왜냐하면 2번, 3번, 4번은 양이 꽤 많아서 오늘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좀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이 문제가 해결되면 두 번째 이제 그 주제가 떠오릅니다. 뭐냐면 우리 기독교, 그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1000년 동안 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가 1054년경에 이 서방교회의 그 교황과 동방교회 총대주교가 서로 그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싸움을 벌이다가 서로를 파문합니다.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서방교회에서 이제 로만 가톨릭, 개신교가 나오고 이쪽에 뭐 시리아 종교, 러시아 종교 쭉 나오는데, 이 기독교의 안식일 개념과 구약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이슬람교, 또 유대교의 안식일의 개념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점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구약의 전통을 갖고 있는 소위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들, 아브라함이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모두, 그래서 이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들 가운데 왜 기독교만이 제7일 토요일이 아니라 제1일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가 하는 문제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 구약의 전통을 갖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삐딱선을 타서 제1일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가. 잠깐 여기서 그 이슬람교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슬람교를 이제 굉장히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옛날에 신학자분은 유대교를 아버지로 하고 기독교를 어머니로 하는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대교의 아랍 버전이 이슬람교입니다. 그 할랄 아시죠? 그 음식 먹는 거, 그거 까다로운 건데 그게 유대교의 코시르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그 얘기가. 그 내용이나 뭐 규칙이나 똑같아요. 그 잡는 장소도 따로 있고, 잡는 사람도 따로 있어야 되고, 잡는 방식도 따로 해야 되고, 잡고 유통하는 단계도 다 따로 해야 되고, 코시르 마크가 찍혀야지 유대인들도 그걸 먹는데, 이 이슬람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아랍 버전이에요. 아랍 버전이에요. 여하튼 그래서 왜 우리 기독교만의 안식일 개념이 무엇인가 도 떠오르고, 세 번째는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면 안식교도 한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정식 명칭인데, 안식교도의 주장이 툭 튀어나옵니다. 뭐냐면 고대 로마 제국의 태양신 숭배가 있었는데, 그 태양신 숭배 의식에서 당시 그 의식의 대제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태양신 숭배의 대제사장이었다. 그래서 태양신 숭배의 축제일이었던 일요일을, 썬데이라고 하잖아요. 일요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일요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이방적이다, 이단적인 행태다 때문에 유대교처럼 이슬람교처럼 제7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참신앙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 말의 진위를 또 세 번째 살펴야 할 것 같고, 안식교도는 이단입니다. 그 미국에서 몇몇 교단에서는 그냥 정통 개신교로 받아들이는데, 안식교도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교회에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튼 이 문제를 또 다뤄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구약과 십계명의 안식일 명령은 매우 단순한, 비교적 오늘에 비해서 단순한 농경사회, 농경 시스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되면 그냥 쟁기 놓으면 돼요. 삽 놓으면 되고, 쉽게 말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는 농경 사회가 아니죠. 네? 자본주의 사회고,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있는 촘촘한 물리망을 통해서 연결된 산업사회입니다. 여기서 자기 혼자 주일 지키겠다, 안식일 지키겠다, 손 놨다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게요. 군대 가서 주일 됐습니다. 근데 쫄따구가 군대 동초 근무 나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 걸렸다고 해서 제가 안 나가겠다,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납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지금 어떤 직장과 관계된 일, 아주 급박한 일 때문에 자기가 없으면 안 돼요. 주일 지키겠다고 거기 비워버립니다. 회사 꼴 좀 심하게 말하면 아장나는 거죠. 지금은 옛날처럼 이렇게 손 모으면 그게 안식을 지키는 게 안 돼요. 현대사회는 게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역사적 발전의 배경, 환경의 변화를 무시한 채 문자적, 축자적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할 텐데. 그래서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안식일의 철학적, 신학적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요. 이걸 교회에서 잘 말 안 하더라고요. 살펴보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우에는 다음번에 역시 함께 말씀을 하는 가운데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건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잖아요. 좀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두 개 본문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분리, 구별을 나타냅니다. 여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들이 첫 번째부터 여섯째 날까지 진행됩니다.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 궁창은 둘째 날은 뭘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큰 공간을 하나 뭉텅이 놓던 걸 나눠서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 놨다. 이게 정도고, 셋째 날에는 땅, 바다, 식물,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다섯째 날에는 어류와 조류, 여섯째 날에는 각종 짐승과 인간, 이렇게 창조 사역의 결과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내용 결과들이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딱 직결됐냐? 이게 이제 이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어디와 연결될까요? 답은요, 시간입니다. 시간과 관련해서만 이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가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7일째를 가리키는 시간과 관련해서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안식일에 대하여 유일하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1장의 하루는 24시간 개념이 아니고요, 매우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장 3절 보게 되면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빼고 쉬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적용됩니다. 20장은 그 10계명입니다. 1절부터 10계명 조항이 나오는데 4조항이 8절이 나오는데 거기도 똑같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해서 오직 제7일만을 해당해서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창조된 사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공간에 대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온갖 사물들 그리고 천체들에 대해서도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조차도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1일부터 6일까지의 공간과 깊이 관련된 시간에 대해서도, 이때도 시간이지만 공간과 깊이 관련된 시간에 대해서조차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식일, 다른 날과 비교했을 때 그 어떤 창조도 진행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바로 그 안식일, 그래서 단지 순수하게 시간만이 존재하던 그날 그 시간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 분리, 구별이라는 뜻의 카도시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우리 소위 거룩한 체계 종교들,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이렇게 거룩한 체계 종교는, 제가 왜 거룩한 체계 종교라냐면 이 세 개의 종교만 자기들의 경전이 영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불교분들이 화엄경 가지고 부처님의 영감받았다는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절대 안 합니다. 이 세 개의 종교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책들, 경전이 영감받았을 거다. 이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영감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한 책이라 일단 얘기하는데, 이 거룩한 체계 종교는 다른 모든 종교의 사상,
또 개념, 사고, 철학과 대비되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확보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역사가 이렇게 시간의 의미로서 역사가 시작됐을 때 이 세계 내에서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거룩함은 단지 안식일로 대변되는 시간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창조된 다른 모든 것들, 제1일부터 6일까지의 모든 것들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자뻑하시는 장면이 신구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자뻑, 딱 한 번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으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좋았다라고 하시죠. 그 토브라고 해서 선하다.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6일까지는 다 선하다라는 말이 적용이 되고 7일째만 거룩하다가 딱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룬 기술 문명의 정복 대상은 시간이 아니라 언제나 공간이었고 또 공간을 채우고 있는 어떤 사물이었습니다. 기술 문명은 항상 공간의 정복에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 했습니다. 얼만큼을 더 차지할까? 그 공간 지배에 집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공간 싸움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관심의 대상은 언제나 땅과 영토로 대변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얼마만큼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지배가 됩니다. 반면 시간은 늘 언제나 인간의 능력 밖에 있었습니다. 공간을 정복하고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기술 문명이 최고조로 달한 오늘에도 인간이 시간을 계측하며 활용할 수 있어도 그 시간을 임의대로 조절, 정복,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바람을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타임머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중2 84년도에 MBC 주말에 명화 때 한번 보였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시간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막 옷장에 옷들이 막 변하고 막 앞에 있던 건물들이 막 변하고 하는 거였는데 과거로 갔다가 원시 시대까지 갔다 다시 타임머신 타고 미래까지 가서 막 달 표면을 막 탐구하고 그러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1960년도작이었는데 이게 2002년도에 리메이크가 됐는데 또 봤는데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오리지널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아시죠? 예,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거. 3편 아주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였고 이것도 그런 내용이었고 슈퍼맨 1편 보게 되면 여자친구 그 기자가 지진으로 인해서 땅속에 파묻혀 죽게 됩니다. 슈퍼맨이 오열하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가 자전하고 있으니 반대쪽으로 팍 빨리 돌아서 지구를 역행시킵니다. 그래서 시간을 돌려서 그 여자를 이렇게 빠져나오게끔 하죠. 근데 어릴 때는 되게 멋있었는데 나중에 조금 머리가 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식한 짓인지. 자전 속도가 1600km잖아요. 근데 이걸 역행으로 하면 뭐 바닷물이 막 엉망이 되는 거 전 지구적 재앙입니다. 자기 여자 하나 살리겠다고 전 지구적 재앙을 일으킨다는 게 이게 과연 슈퍼맨이 아저씨인가 생각했는데 이런 영화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 곧 시간의 정복 지배 한번 해보겠다는데 상상일 뿐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종교 역시도 이 공간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떨치지 못했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무속 신앙에서부터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절대자, 신들이 이거죠. 자신들만의 독특한 특정 영역 안에 거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영역에. 그리고 자신들만의 그 특정 영역,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 신들은 각기 올림푸스산, 땅속, 바다, 강들, 숲 여기에서만 삽니다. 그리고 그곳을 벗어날 경우에는 전혀 힘을 못 씁니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 땅속을 지배하는 하데스가 지배하는 그곳에 가면 어떤 신도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거기는 그 신이 주관하는 영역이니까 공간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여기서 성지, 성스러운 장소, 성지와 영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신이 절대자가 그 사물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범신론도 출현합니다. 그래서 원시 종교 애니미즘,
모든 자연물에 혼이 깃들어 있다. 이것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토템 세상이 뭡니까? 시족이나 부족과 관련된 신성시대는 동식물의 개념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범신론은 자연과 신이 동일하다. 그거죠. 공간 개념의 자연과 신이 동일하다. 무속 종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앙당 신앙입니다. 토지와 마을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 신이 머무는 집, 그 선앙당이죠. 그리고 자주 요즘에 듣는 지방령이라는 개념 아시죠? 특정 장소에 묶여 있다고 생각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은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 집에만 있고 떠나가지 못하죠. 고등 종교는 성지의 개념입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 산을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겐지즈강과 몇몇 힌두 사원이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4대 성지가 있습니다. 그 시타르타 부처님이 태어난 곳, 깨달음 얻은 곳, 첫 번째 그 설법을 한 곳, 마지막 열반지기 4대 성지가 그 사람들이 그 종교가 내세운 성지고, 그래서 무속에서부터 고등 종교까지 공간에 대한 지극하고도 끈질긴 집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간의 건축물, 신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름의 예배를 합니다. 그 공간의 건축물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산과 강에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힌두교 같은 거 여러분 잘 아시는 겐지지강이죠. 여러분 그 TV에서 겐지강 자주 나오게 되면 그 수질이 어떤가요? 거의 똥물이죠. 똥물이고 뭐 사람 시체까지 옆에 그 화장을 시켜서 막 태우는 물인데, 거기 들어가서 막 목욕 재개하고 심지어 가글도 하고 심지어 먹기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병에 안 걸려요. 배가 물갈이를 안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뭐 한 피부병 나고 막 바로 물탈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신학이 면역 효과. 그렇죠. 그게 의학적인 용어로 뭐 무슨 증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증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해를 안 입는 거예요. 피부병도 안 나고 가글 해도 심지어 먹어도 위상이 멈쩡한 거예요. 한국에는 무속인들이 자주 찾는 영산들이 꽤 있습니다. 도봉산도 그 중에 하나고요. 도봉산 가서 혼자 산기도 하겠다고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기에 이상한 영들이 많아서 위험하고, 특별히 계룡산이 우리나라 무속인들 최고의 산입니다. 네, 최고의 산이고, 그러니까 다 공간과 맞물려 있고 공간의 그 건축물 속에서 예배를 해요. 더 나아가 공간에 대한 이런 병적인 집착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절대자가 거기에 임했으니까, 그 장소에 임했으니까 영속화시키게, 도망 못 가게끔 꽉 잡으려고 어떤 짓을 하냐? 우상을 만듭니다. 조각성을 만듭니다. 에리 프롬이 그 소유와 존재라는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요.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신의 존재를 꽉 이렇게 소유하기 위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우상과 조각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힌두교도 그렇고, 현대 심리학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불교도, 그 엄청난 철학적인 종교도 과학적이라는 사색을, 과학적인 사고의 과정을 갖고 있는 또 불교도 우상을 갖고 있죠. 죄송한, 글쎄 인정은 해야겠지만, 저는 이제 그 초파일 때 불자분들이 그 부처님상에다가 이렇게 물 붓는 걸 보면서 철학적으로는 사실 기독교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사상을 갖고 있는 저 종교가 왜 저렇게 한 번에 저렇게 갑자기 공두박질을 치지?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이건 제가 좀 편견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힌두교의 3대 신들도 다 막 조각상이 있고, 장승, 부처님상, 동물상으로 되는 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요, 여기서 하나 재미난 비교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전통을 갖고 있는 성서의 종교는 십계명의 두 번째 종이 뭡니까? 절대 조각하지 말아라. 우상을 갖지 말아라는 겁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절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철두철미하게 문자적으로 이 이야기를 지키는데, 기독교는 약간 틉니다, 방향을. 여기 교회에서 좀 틀어서, 기독교는 아시지만 천주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앞에, 문 앞에 마리아상도 있고 예수님상도 있고 뭐 성화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죠? 동방종교하고 약간 또 로만 카톨릭 약간 또 색깔이 다른데, 여하튼 예. 이콘도 하나의 우상인가요?
그 문제가 초대교회 약간 후반부에서 엄청난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쉽게 이거예요.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자 얘기합니다. 그거 가지고 막 다른 종교들이 막 그 앞에 가서 막 절하고 그게 진짜 신의 형상인 것처럼 얘기해서 막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상 상징성은 인정하자. 그래서 그냥 그림도 그리고 아이콘도 제작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동방 종교에는 여전히 떨떠름하게 좀 쳐다봐요. 동방 종교의 성전 가보게 되면 로만 카톨릭 성당에 비해서는 조금 덜합니다. 색깔이. 근데 기독교 개신교는 그냥 너무 해프게 막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갖다 막 예수님 상도 이상하게 또 예수님 얼굴 막 이상하게 막 갖다 붙이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래서 일반 타종교는 시간보다는 공간, 이 자연세계의 거룩함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거를 공간의 신격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축제일, 여러분 아셔야 할 건 뭐냐면 모든 종교는 다 종교적 축제일을 갖습니다. 종교적 축일을 갖는데 그게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종교적 축제일조차도 특정 지역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페스티벌이요. 시간에 대한 관심은 이렇듯 항상 외소화되어 있고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종교, 구약의 전통을 받은 종교의 그 거룩함의 관념은 공간이 아니라 순수하게 시간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시간으로서의 역사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구약 예언자들은요, 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입니다.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뭐 예언자들이니까 뭐 맨날 그걸 뭐라 그러죠? 엑스타시에 빠져갖고서 막 뭘 보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이요. 시간의 거룩함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구약 예언자들의 주된 관심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학계서를 쓴 학계 선지자만 한 사람은 약간 옆으로 이렇게 좀 빠졌고 나머지 예언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에 관심을 기릅니다. 예,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시간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야훼께서 임재하셔서 이방의 압제를 다 회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우뚝 세울 거다.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도 혼내실 거다 이렇게 변하지만 그 날에다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시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특정 지역의 나라, 지리, 사물보다는 시간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아니 전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열중합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예. 예수님의 재림도 공간보다는 그럼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어디로 오시는 다음에 하시죠.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성막 제조의 명령, 천으로 만든 신전, 성막 제조의 명령, 공간 명령을 주시기 이전에 안식일에 대한 명령, 시간 명령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나를 예배하려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한참 이후에 출애굽기 25장에서 드디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는 천으로 만든 신전, 성막을 만들어라 이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시간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시간의 건축물을 만들어서 시간의 지성소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의 거룩한 날이니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너희가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막, 공간, 성막 제조 명령이 25장에 나옵니다. 8, 9절에 공간의 건축물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그래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의가 뭐냐면요. 하나님 예배에 필요한 중요 요소가 공간, 성막, 신전, 성전이 아니라 시간 안식일임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공간의 건축물, 공간의 성전이 아니라
시간의 건축물, 시간의 성전을 먼저 만들라고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위한 성전, 특정 공간이나 영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즉 시간을 예배의 방법으로 예배 무조건적인 수단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신을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제물을 바쳐라, 성전을 건축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십계명 단락인 두 번째 우리가 이 부분 20장 8절에서 단지 그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안식일을 통한 예배의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악기를 가지고 요즘에 한간에 교회 개신교 교회 예배가 또 이렇게 붐을 타서 자꾸 오케스트라 만들고 뭐 제 관점입니다만 삑다스는 아주 제대로 타고 있더라고요. 삑다스는 제대로 타고 있고 저짓거리를 또 하고 있구나. 저렇게 해야지만 예배가 멋있는 줄 알고 되는 줄 알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 가장 원초적인 예배 방법은 안식일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안식일의 방법을 갖고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다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정과 망치로 쳐서 마음에 새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예? 여러분 아시는 기억이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내재된 여러 정보들 가운데 어떤 특출한 걸 하나 뽑아서 뽑아내는 인식작용인데 그렇게 그날을 뽑아내라는 겁니다. 여러 날 가운데 기억해서 뽑아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방법이 뭐냐? 거룩히 여기라는 겁니다. 거룩 아까 얘기했죠. 분리 구별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취급주의라는 경고문이 붙은 물품을 상당한 정도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조심스럽게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특별히 다른 시간들, 곧 평일과 구별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한 예배의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기억해라, 거룩히 여겨라, 분리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수단 방법은 기억하는 것이고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나머지 그 밖의 것들, 그 밖의 요소, 형식들은 다른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걸 지금 개신교회가 갖다가 막 뚫려서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별짓을 다 하는데 참 그것들은 하나님 예배에 있어서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먼저 기억하는 것이고 분리 구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시간이 곧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외국에 나가는 비행기에 있든지 외지에 있든지 또 예림 전에 곧 나가겠지만 비행기 안에서 있든지 여러 현장에 있든지 뭐 병원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이거예요. 그 시간을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그 한국 개신교의 이상한 전통 본교회에 가서 꼭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성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서 택배기사가 어쩔 수 없이 택배를 몰다가 그 시간에 급행으로 택배를 가다가 주일이 기억났습니다. 그러면 갓길에 내놓고 단 1분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시간입니다. 뭐 오케스트라 100명, 200명 때려놓고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예배가 아멘. 그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놀라운 점은 비록 그가 공간 위에 건축된 성전을 밟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안식일이 곧 성전입니다. 아멘. 시간의 성전입니다. 이거죠.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을 딱 기억하는 순간 홀로그램으로 시간의 성전이 그 안에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과격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말씀드리면 제가 몸이 아파서 배변을 못하다가 그 순간 배변 신호가 와서 앉았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주일이었고 안식일이지 했을 때 그 앉은 장소가 그 행위 자체가 냄새나고 더러운 곳일지라도 거기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게 이 안식일 계명의 그 핵입니다. 한 말씀만 드려요. 예. 그러니까 그 공간이 비록 인간이 보기엔 부정할지라도 예. 성령께서 충만하시는 그렇죠. 그걸 다음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예. 왜 기독교의 안식일 계명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다른지. 예. 구약 지금 이 내용은 이 철학은 이슬람교, 유대교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고. 예. 미안합니다. 불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공간에 제가 지성소라는 제목을 줬는데 먼저 공간, 성전의 지성소인데 유대교 성전을 예를 들면 성소는 자유롭게 제사장들이 그냥 귤에 따라 막 필요에 따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1년에 딱 한 차례 매년 7월 10일 날 속죄일이란 날에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이 그 지성소로 이렇게 커튼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인류를 대표해서 유대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죄의식을 치르고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1대1로 만나서 독대하는 유일한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재미난 말씀을 드리면요.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을 이렇게 속국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자 스타 장군이자 정치인이었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군대를 입고 무혈 입성을 합니다. 한 번도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냥 다 평정을 시켜버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던, 하도 유별나니까 유대인들이 그 신앙이 유별나니까 그 유별나다던 그 예루살렘 성전 내부를 들어갑니다.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성소를 들어가고 말을 타고 성소를 들어가고 심지어 지성소까지 말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성소라고 하니까 들어가면 뭔가 귀금속이나 뭔가 있겠죠. 근데 딱 들어가는데 그 기대가 완전 실망을 받겠습니다. 왜냐고요? 지성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텅 비었어요. 성소는 뭐 이렇게 기구라도 있고 그런데 텅텅 비었어요. 자, 그 기록을 보면서 이야, 기발하다. 한편으로는 이걸 이 사람들이 계시를 가지고 이렇게 했나? 막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성전의 기타 장소, 성소와는 달리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만이 임재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기구들, 예배하는 기구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으로 꽉 채우는 장소입니다. 다른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그걸 보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 기발하다, 한편으로는 놀랍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의 지성소라는 말을 여기서 또 옮겨봅니다. 위에 그 지성소의 공간의 지성소의 개념을 근거해서 안식일은요, 인간으로 채워질 수 있는 평일의 시간과는 달리 인간적인 만남, 인간적인 사교 활동, 인간적인 여러 경제 활동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평일과는 달리 이 시간의 지성소로서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임재하신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시간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안식일은 평일과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시간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평일과 안식일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절대적으로 구분된, 분리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사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고 꽉 충만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2023도 추석 연휴가 앞에 있더라고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대략 6일간입니다. 물론 월요일이 샌드위치 데이라서 아마 이날도 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 연휴 기간에 낀 안식일은 연휴 개념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요즘에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똑같은 문맥의 똑같은 질적 차원의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안식일의 철학과 안식일의 신학에 근거한다면 그 6날 중에 안식일만이 아주 독특한 시간입니다. 토요일까지 왔다가 시간은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날 시작되는 겁니다. 절대 연휴 개념에 낄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임재하셔서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모두에게 꽉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그 앞에서 마치 절벽 또는 벽이 있듯이 토요일날 딱 진행하던 시간이 벽 앞에 딱 멈춥니다. 그게 일요일, 주일,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 그날과 그 시간을 다른 날과 엄격히 구분해서 구별해 처리한다는 것. 어떻게 해요? 평일 동안 이어져 왔던 일상을 포기하고 쉬는 것으로서 주님, 제가 이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바로 이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달리 찬송한다거나
거기서요 합창할 필요도 없고 이 교회 요즘 또 개신교가 그런 짓 하죠. 성악가 애들 월급 줘가면서 성가대 이렇게 해서 그 찬양도 하고 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신앙이 없는 애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별짓걸 다 합니다. 헌금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이 특별한 의존적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자체가 쉰다는 것 자체가 멈추었습니다. 올스톱 시켰습니다. 이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달리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최상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 뭐냐? 헌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찬송, 찬양 멋들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성전 건축하는 것. 이것도 역시 개신교제가 비판을 합니다. 강남에 있는 그 큰 교회 3천억짜리 건물입니다.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건축이 신학이다.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막 화가 머리까지 올라갔고요. 막 흥분을 해갖고 막 제 동료들한테 걔들 막 화를 내고 걔들이 얘기한 게 아닌데 막 화가 나갖고 건축이 어떻게 신학이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면서 막 했는데 또 어떤 특정 영역 지역으로 가서 우리가 몸소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 이전에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 그 시간을 거룩한 쉼과 휴식을 통해서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부터 다른 시간으로부터 분리해 드리는 것, 그게 예배가 됩니다. 그게 완전 조건인데 나중에 또 우리 기독교에 갔으면 좀 아까 성령 말씀하시면 그게 좀 또 들어가겠지만 그날엔 우리의 일상을 움직였던 모든 관성의 법칙들, 직장, 학교, 여러 유형의 사회적 관계로 대변되고 그것과 관계된 모든 관성의 법칙들이 멈춰야 됩니다. 멈추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시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준수를 말씀드리면요. 사이렌이 토요일날 안식일 시간 딱 울리면 해지는 시각에 울리면 정말 모든 게 다 멈춥니다. 안식일 사이렌이 울리면 관공서는 다 문을 닫습니다. 심지어 통행 차량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통신호도 다 꺼져버립니다. 전원을 다 꺼버려요. 그리고 호텔에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도 꺼버립니다. 외국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만 남겨놓고 자국인들은 다 꺼버립니다. 못 이용하게 해요. 심지어 전기 수도도 사용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렌이 울리기 전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이렌이 울리기 전에 수도문을 틀었다. 근데 사이렌이 울린 다음에 그거 못 잠그게 돼 있어요. 가스를 틀었다. 사이렌이 울리기 전에. 근데 깜빡하고 못 껐어요. 계속 틀어놔야 돼요. 네? 제 그 히브리어 교수님 중에 한 분, 그 학부 때 은재로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대 가셔서 이스라엘 가셔서 유대 정통 회당 아시죠? 중절모수의 꼬랑지 한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시는데 예배를 한번 참관을 했다고 그래요. 허락을 받아서.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거기서 의전 집행할 때 교수님이 이제 사진기를 딱 찍으려고 하니까 거기 이제 랍비가 막았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왜냐니까 요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요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해서 딱 하고 필기라고 했더니 필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요것도 노동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매우 엄격한 문자적, 축자적 조동입니다. 아주 숨막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예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관성의 법칙 다 멈춰야 됩니다. 이 정도가 안식일이 갖는 신학적, 철학적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이해하면서 이게 기초가 됩니다. 교회에서 이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툭하면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63가지인가, 원리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거는 나열하고 끝내는데, 아니에요. 안식일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2번, 3번, 4번을 이야기하고 풀어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요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유대인 랍비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제7일날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질문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랍비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제7일을 창조하셨다. 제7일의 쉼과 휴식을 창조하셨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쉼과 휴식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자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여가 생활에 대한 지금 들으시면서 좀 많이 질문도
질문거리가 있을 것이고 생각나시는 게 꽤 많을 텐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고요. 여가 생활에 대한 흥미와 벅찬 기대와 설렘 때문에 안식일을 단순한 휴일로서 인식하는 세상의 관점, 또 일반인들의 관점과 다르게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의 온전한 준수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부, 성령과 더불어 참여하시고 이루신 창조와 그 결과물에 대해 만족하시고 쉬셨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에 완벽함을 상징하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도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의 완벽함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구합니다. 또 이 안식의 시간, 이 안식의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그리고 이 날의 쉼과 휴식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방법임을 알아서 우리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거룩히 여기며 쉬게 하시고, 또 한편 우리의 주변인들도 하나님의 이 쉼 가운데로 초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깨진 그 창조의 완벽성을 자신의 핏값으로 재창조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